오늘 중요한 사람을 모셨습니다. 중요한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심을 축복합니다.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많은 책을 집필을 하셨는데 이 책에 보면은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의 그런 일대를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라면 감리교를 창시한 정말 훌륭한 신학자겸 목회자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분의 일기가 요한 웨슬리의 일기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일기의 내용을 잠깐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니 웨슬리의 일기입니다. 웨슬리가 쓴 일기 내용입니다. 5월 5일 주일 오전 세인트 안나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요한 웨슬리가 이제 처음 설교를 하러 가니까 그 교회에서 요한 웨슬리에게 당신 다시는 오지 마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설교를 잘 못했겠죠.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계속 일기의 내용입니다. 5월 5일 주일 그날 오후입니다. 오후 세인트 유다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역시 그곳에도 다시 갈 수 없다. 또 오지 마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일기입니다. 5월 19일 주일 다시 세인트 유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오라고 해서 갔다. 그러나 집사들이 특별 회의를 열었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다. 5월 19일 주일 오후 길거리에서 설교를 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쫓아내었다. 5월 26일 주일 오전 목초지에서 설교를 했다. 지난주에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쫓아내니까 넓은 들판 목초지에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했는데 목장에서 소떼를 풀어놓는 바람에 소에게 바칠 뻔했다. 그리고 6월 2일 주일 오전 마을 변두리에서 설교를 했다. 또 도로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바로 그날입니다. 6월 2일 주일 오후 목장에서 설교를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장이니까 또 짐승들이 왔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0,000명 정도가 설교를 들으러 왔다. 참 일기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냥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몇 번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당신 다시는 오지 마시오 막 시끄럽다고 쫓아내고 소들에게 바칠 뻔하고 이러면은 야, 내가 정말 설교를 못하는갑다. 나는 설교자로든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는 자격이 없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모할 만큼 계속 열심히 장소만 있으면 어디든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000명이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화를 조이스 마이어는 기록을 하고 조이스 마이어는 그의 책에서 요한 웨슬리를 비교하여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느냐. 웨슬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조이스 마이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험심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모험심과 자신감은 그의 내면에 있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 웨슬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교해서 10,000명 정도 앞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믿는 구석, 믿는 사람, 믿는 분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엄밀한 의미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는 믿음이 있냐 없냐, 거기에서 귀결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고 낙담하고 목숨까지 끊어버리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사람이 의지할 것 없고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할까? 그렇게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나와본 사람이든 교회를 처음 온 분이든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사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와라. 그렇게 말하니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먹을 것이 생기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시려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갑니다. 갈릴리 호수죠, 그죠? 엄청 큰 호수입니다. 지금도 파도가 있습니다. 그 호수를 건너가는데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쯤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의 시간으로 새벽 3시나 4시쯤 된 겁니다. 자, 새벽 3시, 4시면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한 밤입니다. 그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예수님께서 저편에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유령이다, 유령이다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물 위를 걸어서 오시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듣고 있던 배에 있던 베드로가, 아니 거기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맞다면 나도 명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저기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진짜 맞다면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서 와라, 나에게 와라. 베드로는 발을 그 푸른 바다에 내디뎌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 위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태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저는 오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결단을 한다라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함께 VIP 전도 초청주일에 초청되어 처음 오신 여러분들,
또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베드로가 발을 내디뎌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용기를 내어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습니까? 처음부터 빠졌습니까?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하는 이 작다라고 하는 단어는 올리고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올리고. 올리고당 아시죠? 올리고당은 당이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올리고라는 말은 정말 작고 미세하다, 작은 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피스토스, 믿음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양이 어떻다고요? 작다. 올리고. 믿음이 있는 듯 많은 듯한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있는 듯 많은 듯한 작은 믿음의 베드로야, 너 왜 의심했어?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도 올리고만한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다. 또 물에 빠진 것도 믿음이 올리고만큼 작았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이 그렇죠. 시간이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입니다. 깜깜합니다. 저기 앞에서 물 위를 걸어오는 유령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물 위를 걸어서 오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배에서 발을 내딛어서 물 위에 발을 얹어서 자기 체중을 실는다. 쉬웠을까요?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겠나?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올리고 믿음,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물에 발을 내딛고 체중을 실었습니다. 어쩌나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근데 바람이 부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확실히 믿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확실히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 때문에 주춤하자 그는 또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신 분 있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뎌 가지고 물 밖으로,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물 위를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거나 절망과 낙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믿음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용기를 내어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욕을 할 때 방주를 지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에 친척과 부모님이 살던 그 땅을 나와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입다,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슨 큰 업적을 남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건 뭐냐?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위대한 믿음으로 큰 일을 하기보다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와 발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배 밖으로 믿음으로 나와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결단하여 배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풍랑과 바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이 바람을 보고 바람이 휙 부니까 내가 이거 빠지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즉시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요, 물 위를 걸어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다면 물에 안 빠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작은 믿음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걸어서 내게 다가와. 처음에는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예수님께 걸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뭐냐?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말도 들리고 보이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라고 했다면 지켜주셔야 했고 물 위를 걷게 하셔야 됐고 바람이 안 불도록 하셔야 되지 않느냐. 사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힘든 일이 생깁니다. 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배 밖으로 나와라, 물 위를 걸어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안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내 삶에 바람과 풍랑이 없게 해주셔야 되는데 바람과 풍랑이 붑니다. 그것을 보고 또 절망하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를 걸어도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도 우리는 풍랑과 바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세계에 전파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막 설교를 하고 한국의 큰 교회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고국에 있는 미국에서 급하게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 내용이 뭐냐? 자기의 13살 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가 큰 트럭과 충돌해가지고 대형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이미 그 전보를 받았을 때는 그 딸 아이의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하여 전 세계를 다니며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이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일 하는데 딸이 사고 나가 다리 한쪽 잘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그때 내가 인간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했다면
나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도 자기 딸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미칠 것만 같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미칠 것만 같았다. 그 시간이 지나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구나. 베드로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물 위를 걸었지만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신데도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물에 빠졌구나. 그렇구나.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주의 일을 하더라도 바람이 불고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만사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들 속에 풍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믿음과 결단 속에 풍랑을 만났다면 우리는 집중과 부르짖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걷고 물 위를 걸어 나왔습니다. 풍랑이 불고 절망해서 실망해서 물에 빠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중과 부르짖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집중과 부르짖음. 자,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걷고 물 위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봅니까? 바람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주위를 봅니다. 내 형편을 봅니다. 상황과 처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물 위에 빠집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에게는 절대로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눈을 팔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시는 그런 집중이 필요합니다. 또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 물 위를 걷는데 바람이 불고 물에 빠져갑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느냐?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소리 질러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물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물 밖에 나와 배 밖에 나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물 위를 걷고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서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인생의 믿음의 길을 부르짖음과 집중의 원리에 잘 순종했던 한 분의 목사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은퇴하시고 원로로 계신 김상복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자기 여동생이 매우 아팠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아팠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동생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착실히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그가 평양에 있는 19 보통학교를 다닐 때였다고 합니다. 6.25 전이죠. 과거에 평양에 있는 그 보통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냈다고 합니다. 숙제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너의 영웅이 누구냐? 너의 영웅. 너의 영웅이 누구냐라는 숙제를 냈는데 그 평양 보통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영웅에 김일성 장군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 이 김상복 목사님은 누구를 썼냐? 예수님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선생님한테 무진장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냥 그때 영웅은 오로지 김일성 장군밖에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다니다가 중학교를 다니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고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부산에 피난을 오고 중학교를 부산에서 졸업을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서울에 가서 고등학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6.25 전쟁이 나서 피난을 왔는데 피난살이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려면 돈도 필요했고 아는 사람도 필요했고 뭔가 필요한 게 많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나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서울 가서 고등학교 하고 싶습니다. 형들이 말렸습니다. 부모님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김상복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했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나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공부 좀 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차비만 마련해가지고 기차 타고 서울에 가서 서울의 경복고등학교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이제 서울 가서 살아야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뭐 방도 얻어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등록금이 없었던 겁니다.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또 매일같이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김상복 목사님에게 이제 어떤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음성으로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야, 너 학교 가서 돈 없다 그래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음성을 주시더래요. 김상복 목사님이 이제 학교 시험을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으니까 학교에 하나님 말씀대로 갔답니다. 무작정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는데 자, 누구에게 찾아갈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교장 선생님이니까 교장실의 문을 벌컥 열었답니다. 열었더니만 뭐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막 회의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 앞에서 그냥 소리쳤답니다. 나 돈 없는데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소리를 쳤답니다. 그러자 급하게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말리고 잠깐 밖에서 기다리라 그러고 문을 닫고 회의를 계속 하시고 마치고 나왔답니다. 마치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오시더니만 하는 말이 너 돈 없어? 예, 돈 없습니다. 근데 공부하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 하는 말이 돈 없지만 너 등록금 면제시켜 줄게. 공부해봐. 그렇게 하고 경복고등학교 입학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들어갑니다. 물리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또 어떤 욕심이 생기냐? 하나님 나 유학 가고 싶어요. 돈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유학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나? 가거라.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가라. 그냥 갔답니다. 또 그냥 가니까 또 거기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 미국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또 미국에서 목회를 했답니다. 교수 사역을 했고 19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와 교수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세계적인 교회에 목회를 하며 은혜롭게 은퇴를 했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김상복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련과 아픔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친 바람과 고난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기가 됩니다. 저처럼 가난해도 좋습니다. 저처럼 부모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은혜의 빛이 비춰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초청된 VIP 여러분들, 또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서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입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있다면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주의 전으로 우리의 삶을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도 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바람도 불고 풍랑이 붑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함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나의 건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김상복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